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주제의 6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디모데, 디도, 빌레몬 등과 같은 기라성 같은 속사도 시대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분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을 키워내게 됨으로 해서 성 어거스틴 같은 그런 교부들, 교부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점에 사도 바울이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는 결국 주후 380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당시 황제였던 데오도시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선포되어지는, 공포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는 것과 국교가 되었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공인됐다는 건 뭐냐? 이제는 기독교도 다른 여타의 종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도 돼. 이게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공인은 그런 의미예요. 그럼 국교는 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로마의 가장 영적 중심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치관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독교의 가치가 이제는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문화, 또 기독교적인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됨으로 해서 온 세계가 기념비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A.B., B.C., A.D. 이렇게 나누죠, 그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분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기준점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었음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마도 세 가지의 단어로, 세 가지의 문장으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첫째,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빌어먹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온갖 귀신들, 온갖 우상들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늘 빌어먹고 사는 그런 참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남녀 성차별이 아주 극심했고, 그래서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아주 불행한 시대가 오랜 세월 계속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양반과 쌍놈, 신분에 귀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신분차별의 굴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끔찍한 세월을 겪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것들, 소위 고등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유교도 그걸 개혁하지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 부역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질긴 굴레가 드디어 깨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긴 사슬이 깨어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 좀 미흡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남녀 간의 성차별이 거의 이제 해소돼 가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는 뭐 신분의 귀천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복음의 기적이다. 복음이 만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런 동력을 제공했던 사도 바울의 공로,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공로,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에 축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왜 그처럼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데, 아마도 다음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그가 진리로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다메섹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그가 확증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 사건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울이죠. 그리고 그는 본래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적극 가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우선 기독교인들은 혹세무민한다 여겼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죠. 그러면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경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니까 이것은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울이란 청년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독교는 나쁘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것을 참으로 미워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호련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게 되고, 그러자 사울이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시니까 여쭙고, 그때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란 청년의 눈이 떠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완고한 그의 마음은 눈녹도 녹아지고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참 진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동안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우선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 대한 참 열심인 것을 그가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과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목말라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게 알게 돼요. 그러니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장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죠. 그런 소망, 그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고 기쁜 소식이고, 진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말이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그가 복음을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호련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확증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호련한 찾아오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확증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자신의 과거를 늘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과거는 무엇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적극 가담한 자고,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악한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 그 뜨거운 한가운데 던져져도 모자랄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는가? 또 그러면서 난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가 있죠.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가 받을 유산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가 흥청망청 탕진하게 되었다. 자, 그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설상가상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돼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하여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제서 그거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었고, 그제서 깨닫게 되는데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가 돌이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심통하고 심란하고 답답하고, 그죠? 부끄럽고, 온갖 복잡한 마음으로 얼마나 어지러웠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환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 맞추게 됨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따라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할렐루야. 측은히 여긴다, 이게 자비함이거든요. 자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하여 지극한 자비를 품으시게 됐다.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가만히 계실 수 없었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아버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는 아들 대접 내가 아예 기대도 안 해요.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 위해서 그 아버지가 온갖 사랑을 베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론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따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만이 아니죠. 돌아온 탕자도 또 종들도 함께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불편했어,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 아버지 그냥 가까이에 떠나지를 않아. 아버지 옆에 머무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 집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 아버지 집이 불편하고 지긋지긋하고 하루도 빨리 여기 도망가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쓸고 닦고 또 마당 한켠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봐도 새롭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 또다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까요? 아버지 곁을 떠날까? 아니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아멘, 아버지 곁을 더 힘껏 지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 아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처럼 감사하게 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 돌아온 아들은 누구냐?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 탕자는 남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신 찾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가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그가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측은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것,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 그게 자비죠.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대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하여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죠? 달려가서 목을 어긋나게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갖다 입혀라, 반지를 껴줘라, 새 신을 씻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라. 그 아들을 위해서 온갖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친절한 성품, 친절한 행동을 나타낸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처럼 친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로 인하여 행동으로 나타난 자비가 뭐예요? 성육신 사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만인의 대속자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는 사울에게도 또 많은 사람 나타나요. 첫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악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아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시려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아주 소문난 악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돌 무화과 하나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 그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 이름 아시잖아요. 내 이름을 아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친절입니까? 자비로우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그러자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의 결심을 응원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의 그 결심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응원과 축복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데, 우선 자기의 모든 육체의 자랑을 분뇨와 같이 여겼다. 분뇨, 내가 똥같이 여겼다. 그러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했음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그가 자비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의 기적을 낳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자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어떤 상황에서 주셨느냐? 우선 밤새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 후에 주신 말씀이야. 두 번째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도로 세움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굳이 주님께서 사도로 세움 받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사도로 세우시고 그지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특별히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고, 이게 축복이라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많은 열매 중에 특별히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